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두려움의 세계죠. 두려움의 세계.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죠? 다 문제가 있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자녀 문제, 일하는 문제. 그 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우리 앞날이 뭐 확실한 거 없잖아요. 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불투명하고 늘 두렵죠. 우리 앞날. 그 부분도 두렵고,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나 혼자 짊어져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고립된 그런 두려움도 있고,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말 있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타인이 지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또 두렵기도 하고.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성도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 트라우마가 제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조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 있을 거예요. 성우님들도 다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온통 두려운 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말씀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 현실 자체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이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 뭔가 믿는 것이 있을 때, 그렇죠? 뭔가 믿는 것이 있을 때, 그 믿는 것이 확실할 때, 이 확실성이 더 강할 때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믿는 게 뭐 물질, 나는 돈이 많다. 뭐 재벌들이 경기가 침체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그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 지켜줄 거야. 또는 스펙,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 진짜 확실한 걸까요? 물질, 사람, 스펙. 이런 것들은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해태 알죠? 해태 타이거스 야구자 최강이었잖아요. 왕조. 그때 우리가 조금 이게 좀 위기가 와도 선수들은 두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확실한 에이스가 있으니까. 선동열. 확실한 에이스 해결사가 오니까 위기가 와도 선동열이 나가서 다 그냥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옆에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죠? 미국 최고의 역사상 4쿼터의 사나이. 마이클 조던이 한번 뭐 몇 번 남겨놓고 역전시킬 거야. 확실한 게 있을 때 두려움에서 우리는 극복하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확실성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확실함이 두려움을 이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우리 당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그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확실한 근거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걸까요? 내가 물질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게.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근거일까요? 성도님들, 그 근거만 우리가 소망하고 있나요? 그게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근거 제시하는 내용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도 지금 두렵나 봐요. 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불변의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답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성도는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참 우리의 삶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막 흔들리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믿음, 확신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죠, 우리가. 이게 좀 약하죠. 부족하죠. 이것만 확실하다면,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들이 지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게 행복이에요. 신앙은요, 주님이 나한테 막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서 막 뭔가 해줬더라, 뭐가 됐더라, 이게 아니라, 그 결과에 초점이 아니라, 결과가 어떤 상황이든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거 모르면 재미가 없죠. 이게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더 우리의 삶에 희열을 주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좋은 곳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좋은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형통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 네 곁에 계신다. 왜 곁에 계신 주님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빼고 내 삶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절망이지. 다 절망 아닙니까? 비관적이고.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절망의 현실을 소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많은 무슨 수상 소감할 때 함께할 수 있어서 뭐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영광.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돼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말씀 본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분의 약속은 뭐죠? 나타내신다 그랬잖아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나타낸다니까요. 이게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이제 기도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그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 지나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 더 확실해집니다. 커집니다. 굳건해집니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귀로 내가 알았던 사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을 보면 이론만 아는 거고요. 기도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나타내신 거잖아요. 여기 9절 10절 나타내 주신 거죠.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밤에 여기 보세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밤에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냥 산책 중에 이 밤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에게 복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네. 자,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의 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복으로,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냐?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자적으로는 함께 있다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막 그렇잖아요.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성질이 뭡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잖아요. 함께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강력한, 아가서의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죽음인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하고 센 게 있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라.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너 나가. 두려움 아웃.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빛이, 사랑의 햇살이 내 영혼에 비춰지고 적셔졌을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표출시키잖아요. 사랑은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정도로 사랑해.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나를 위해 죽어준 존재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죽어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죽었어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예요. 상황으로, 물질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면,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안 해주면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 그 방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사랑하면 말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소통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계속 대화하고 싶잖아요. 우리를 대화의 상대, 파트너의 상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되. 왜 말씀하시죠?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목적은 뭐죠? 바울에게 확신을 주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확신.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너에게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적절한 메시지. 금요일 날 장례식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거의 막 20년 만에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신앙적인 그 친구들이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도 못 정했어요. 그냥 비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막 말씀을 제가 막 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손이 막 떨려요. 막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손에 뭔가 이런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 손이 막 이렇게 전기 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말씀이 막 나가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그 친구들 그 여자 지사님들이 들어야 할 필요한 메시지를 저를 통해 말씀하진 않았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 장미 지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 미안하다. 야, 여기서 내 직업병인가 보다. 내가 왜 설교하고 있냐. 아 목사님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후기가 있죠. 말씀 듣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안에 후기가 생기잖아요.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을 해서 9절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우리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는 걸 안 좋아하십니다. 침묵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이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누구한테 축복과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믿게 됐죠? 우리가 왜 주님의 은혜를 받죠? 말하라고. 나는 너를 대변인 삼을 거야. 우리가 대변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침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 대변인을 통해서 다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스피커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주님을 내가 만나보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경우, 그럴 땐 침묵이죠.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또는 내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침묵하고 고요하면 안 돼요. 잠잠하면 시끄러워야 돼요. 막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 계속 성령님 나와야 돼요. 계속 이렇게. 그게 성령 행전이에요. 영이 잠들면 자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왜 침묵하고 있죠? 자, 6절의 현실이에요. 6절, 5절에 말씀 전하니까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유대인들이 또 이래요. 말씀을 듣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대적합니다.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진실을 얘기하면, 옳은 말을 하면 욕을 먹습니다. 이 세상이. 옳은 말을 하면 욕을 먹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때는 그냥 뭔가 결단을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잖아요. 예레미야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건 뭐죠? 축복, 형통, 평안인데 예레미야만은 심판이 온다. 우리 다 죽는다. 정말 듣기 싫은 이 메시지만 설교할 때마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압박이 오고 막 예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막 실제로 막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막 감옥에 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한다고요. 예레미야가 도저히 너무 막 지칠 대로 지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왜 예레미야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진짜들은 그래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얘기들, 부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하냐면 전하지 않을 결심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안전할 수도 없어요. 그 속에 성령께서 막 용납을 안 하니까 막 뜨거워요. 뜨거워. 막 성령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막 진퇴양난이죠 지금 예레미야. 전하면 고통인데 안전할 수도 없고. 이게 선지자들의 숙명이에요. 참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하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말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저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제가 부족함을 더 많이 느껴요. 설교도 부족한 것 같고 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말하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서 왜 또 확실한 또 근거를 얘기해요.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확신을 주면서 이어집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에게 지금 복음입니다. 왜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뭐라고요? 없을 것이니. 바울도 우리도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있을 것 같은 예상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없을 것이니. 정말 성도님들 말씀에 보면 이 표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없으리라. 없으리라. 내가 없으리라. 너희들의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실패가 다시는 없으리라. 정말 없어집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많은 문제들, 많은 연약함, 많은 부분들이 정말 없어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또 우리에게 의미냐면 이 함께 하겠다. 여기 10절의 이 구체적인 말씀이 나는 같이 합시다.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나만 믿고 내가 네 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뿐인 내 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당연히 보호하고 보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동맹, 한미동맹, 북러 동맹, 이 동맹은 무슨 의미예요? 싸워도 같이 싸우고 죽어도 같이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도 안 돼요. 지구촌 모두가 하나님한테 덤빈다고 상대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내 편. 네? 내 편이래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경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호처장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근데 안 죽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딱 그 마치 아기들 보자기에 싸서 엄마가 확실하게 딱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생명싸개로 나를 품고 있어요. 생명싸개로.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바울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기 전에 그냥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40명의 결사대 테러 조직이 결성됩니다. 바울은 테러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첩보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 470명이 바울을 경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우리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 괴롭히는 사람 앞으로 만날 거야. 그저 우리 직장이든 뭐 어디든 꼭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까다로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말씀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이 몰랐던 사실을 공개하십니다. 네.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 하나님이 스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에 바울이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말씀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 중앙교회에 올 사람이 많음이니라. 그런 말씀 안 해줘도 돼요. 저는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도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잖아요. 현실을 보면 하나도 안 보이고 뭐 누가 오겠어? 하나도 안 보이고 없는 것 같고 절망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서 늘 그래요. 오바예요. 스스로 말려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가 대답하되 빨간 글자만 읽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니 나도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다 죽이니까 같이 읽어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복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준 복은 7,000개도 더 많아. 7,000개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게 뭐예요?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내 앞길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나타내신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타내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것도 사랑의 표출인데 같이 합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좀 전에는 이제 후반 쪽 얘기했는데 전반부 보면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 그냥 평범한 상황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 자, 그 후에 우리 1절 같이 해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아덴에서 성령님이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부패한 도시예요. 너무나 부패한 도시. 성적으로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메시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느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아테네도 우상이 많았고 고린도도 부패했고, 성령님은 문제가 많은 곳으로 인도해요. 주의 종에게 문제가 많은 곳으로 인도해요. 비정상적인 곳으로 인도해요. 일을 하시려고, 정상으로 만드시려고. 네?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 바울이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 2절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게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기 이름이 나오죠. 실명이 아굴라. 아굴라 만나고 이 아굴라를 통해서 브리스길라를 만나.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기서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본도,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학자들은 저쪽 우크라이나 쪽 그쪽에서까지 살다가 이렇게 이태리 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신앙의 부부의 모델이에요. 브리스길라, 우리 가정, 우리 부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많이 돕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평신도가 목사님을 가르쳐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영적인 걸 알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특별한 만남이죠. 근데 이 만나는 과정이 어떻게 만났다고요? 왜 만났어요? 로마 황제가 이태리에 사는,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다 추방했어요. 왜 추방했냐면 막 자꾸 여기저기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사회 질서를 막 파괴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니들 다 그냥 나가, 추방시켜 버렸어요. 추방령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도 일산에 왜 오게 됐냐면 성내동에 그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는데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지금 자비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가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 아니죠. 로마에서 추방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하는 일도 똑같아서 함께 살게 되고, 이게 우연 같은 필연. 누가 주선했어? 이 만남을 성령님이 주선한 거예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누가 주선하신다? 성령님이 주선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이 과정을 보세요. 이 상황을 보세요. 이 타이밍 보세요. 시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조정하면서 딱 맞췄어요. 딱 맞췄어. 그래서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맞춤형 만남이에요. 맞춤형 만남. 맞춤형 만남. 네. 딱 고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바울을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딱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누구를 주님이 보낼까? 하나님이 딱 생각한 그 사람이, 딱 고른 사람이 브리스길라랑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딱 골라서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더더욱 그러겠죠, 주님이. 네? 배우자는. 자, 그러면 왜 이런 만남을 주셔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위로하신다.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위로를 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 위로하신다.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룻밖에 없어요. 룻 한 사람. 성령님이 딱 주시고. 목회자에게 위로되는 성도는 누구예요? 룻 같은 성도. 성도가 많다고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원도에 있을 때 힘들었거든요. 연약해서. 그때는 너무 많이 연약했어요. 근데 감당할 삶은 너무 만만치 않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분. 성령님이 딱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신 이분을 통해서 계속 위로하고, 이분 때문에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2008년도부터. 성도님들,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반드시 순종할 때. 저도 이분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이제부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세요. 어우, 내가 어떻게 3시간 기도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때 내가 순종했기에 달라졌다고 봐요. 네. 이분을 통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엄마가 떠나갔을 때, 어머니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남겨주시고 그 이후에 또 멘토 목사님 만나고 아무튼 간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있게 하십니다. 절대로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공백기가 없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어떻게? 혼자 두지 않으시다.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아.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왜? 또 첫 번째, 만남을 통해 위로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힘있게 사명 감당하려고, 말씀 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계속 사명 감당하냐.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두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만납니다. 합류합니다. 완전체가 됐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랑 합류를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읽어요. 바울이 시작. 5절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동역자 실라랑 디모데 때문에 탄력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만남을 허락하십니까? 계속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흐름을 계속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는 거예요. 단지 위로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언하는데 어떻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의 지금 상태, 마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붙잡혀가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자, 이런 뜻이에요. 결합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끈끈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결합돼서 성령이 지금 바울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 다스리고 있어요. 좀 다른 의미로 이게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로잡혀 있다, 중독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막 사로잡혀 있다. 지금 바울이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꽂히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의 종들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붙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로잡히고 붙잡혔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되는 걸 막 느껴요. 제가 설교할 때 붙잡히잖아요.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가 잘 될 때는 붙잡히죠.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그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붙잡혀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죠? 이렇게 밝히 증언,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밝히 증언, 얼마나 설교가 최고의 설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복 받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복 없는 사람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선택과 결과에 너희들이 책임질 거다. 선택은 자유예요, 성도님들. 근데 결과는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까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죠.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유스도라는 사람도 만나게 했어요. 또 만나게 하니까 그 집은 또 회당 옆이에요. 이 위치도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유스도 집이 또 회당 옆이에요. 근데 그 회당 옆에 사람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보세요. 성령께서 그리스보도 발음이 안 돼요. 그리스보도 만나게 해서 역사하셔서 주님 믿고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냥 바울에게
새신자 등록하겠다고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것도 바울 사도의 위로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만남으로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계속 성령의 흐름을 타게 하신다.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점점 확신하게 되고, 기도하시면 확신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게 돼서 점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확실해져서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